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네, 오늘 5월 29일입니다. 5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 주간에는 붕해가 있어서 수요일날 사사기 다루지 못하였는데 다시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연구 25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사사기 6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렇죠? 6장 33절부터 6장 40절까지 오늘 사사기 6장의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기드온의 요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4문제 기재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타이밍이 있었습니까? 어떤 타이밍? 이 타이밍은 시간이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죠. 에스더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잘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냥 왕의 도장도 다 받아놓고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딱 만들고, 그래서 궁중일기 좀 가져와라. 그래, 궁중일기 가져오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를 고발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상을 베풀었느냐? 상을 안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아주 그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멸절될 뻔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시간, 섭리, 역사를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33절을 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언제?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였을까? 이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신 때,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타작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때, 숨어 있던 그때, 그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때, 아마 그때가 바로 이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확인하는 단계를 마친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바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국을 붓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재물을 가리키게 될 때에 거기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를 마친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하고 거기 아스라 상을 다 찍어내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아스라 상 다 찍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죠. 성읍 사람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쳤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드온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누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정말 너희들이 바알을 신으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 바알의 제단을 우리 아들이 헐었으니, 그리고 아스라상을 우리 아들이 찍어냈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징계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손대지 않아도 신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을 징계할 거다.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바알에게 오히려 불경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그건 뭡니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투어서 기드온을 어떻게 한다? 징계한다, 친다 라고 하는 말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이 있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 7년 동안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군사들, 근데 이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거기 아말렉과 또 누가 동방 사람들이 연합으로 지금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을 치는 겁니까? 뭐 하려고 진 치는 겁니까? 싸우기 위한 거죠. 뭐 하려고 진 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다 지금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때, 요 타이밍에 요단을 건너오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디안 군사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요. 그래 다 숨어 있고요. 또 기드온도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위험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고 엄청난 환란의 때인 이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의 순간이 오는 이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때를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의 때, 위기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올 때, 지금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동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요단을 건너 진을 치고, 이거 엄청난 지금 위협이잖아요. 큰 위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환란이고 위협이었지만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환란이 올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언제나 기가 막히게 놀라울 뿐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기드온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이때 정말 이
이 미디안의 군사,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 다 지금 연합으로 지금 쳐들어온 바로 이때 사사기 6장 3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을까요? 그에게. 그가 여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 온니엘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죠. 갈렙의 사위. 갈렙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워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싸움은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도 역시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사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사인. 그 성령 받아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는 막 뭐 할 것도 아니라, 자기를 뭐 드러낼 것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인이구나. 언제나 이 사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사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사인, 그 사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역사,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정말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도 놀라운 은혜고 그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잡힘 받게 되는 것, 주님께 붙잡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럼 주님께 붙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 기드온이 뭐 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무슨 나팔일까 이게? 행진곡일까요? 행진곡? 딴따라 행진곡일까요? 기드온이 무슨 나팔을 불 거예요?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사람을 소집하는 말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길게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다 그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소집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사로 이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아비에셀이 누굴까요? 아비에셀은요, 기드온 가문 사람들이 아비에셀이에요. 가장 먼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은 아비에셀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에셀 족속들은요, 기드온과 같은 가문에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죽이고자 했어요? 기드온이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그 산당의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바로 그 가문이에요. 기드온의 가문이에요. 그 산당을 관할하는 가문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알 신당을 쾌파했다고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에셀, 이 기드온 가문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 아비에셀. 그 가문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바알 신당 헐었다고, 아세라 찍어냈다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에셀 족속들이, 그들의 가문 사람들이 왜 가장 먼저 왜 따르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기드온이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이 이제는 기드온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알이 기드온을 안 죽입니다. 기드온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바알을 대적한 자가 되어서 바알의 재앙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바알 제단 헐었으면 아스라상 찍어냈으면 죽을 줄로 알았는데, 근데 끄떡없네요. 끄떡없어.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기드온은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즉 가문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쉬울 수 있지만은요, 가족에게, 친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가장 가까운 가문에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제일 먼저 아비에셀 족속, 자기 가문의 족속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달려왔느냐?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달려왔냐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누가 달려왔어요? 므낫세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이 므낫세 지파죠. 기드온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아비에셀, 그것은 자기 가문이고요, 그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래도 기드온을 도우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릅니다. 기드온을 따릅니다. 또 사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 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함께 기드온에게 연합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므낫세보다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셀 지파는 이거 살짝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아셀, 스불론, 납달리인데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요, 특색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드보라, 바락,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싸운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때에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게 싸웠던 지파가 어디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와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싸울 때 드보라와 바락의 그 지휘 아래에서 싸울 때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두 지파거든요. 근데 이 두 지파가 여전히 지금 기드온의 나팔에 소집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아까 아셀 지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요, 시스라와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이 아셀 지파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싸웠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번에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소집되지 않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뭐라면은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로 물리치잖아요. 기적같이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 승리를 거두고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한테 막 대들고 다투고 막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게 이제 이 사사기 8장으로 가면 그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묘해요. 어떻게 묘한지 아십니까? 일을 시키면요, 힘들다고 불평해요. 왜 일을 시키냐고, 왜 나만 있냐고,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부려먹냐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면 힘들다고 귀찮다고 불평해요. 근데요, 또 일을 안 시키면요, 왜 나만 빼놓냐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프다니까요. 목사 일하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지 몰라요. 일을 시키면 힘들다 그러고, 일을 안 시키면 왜 나만 빼냐 그러고. 그래서 삐지죠. 자기 안 시킨다고 삐지고 불평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안 불렀을까? 왜 나는 안 부를까? 주방에서 일하라고 사람들을 모집하면 왜 맨날 나만 불러? 왜 나만? 왜 사람이 이렇게 없어? 왜 나만 불러? 막 이러다가도요, 실상 안 부르면요, 삐져요. 왜 자기 안 불렀다고. 지레끼리 한다고. 그걸 삐진다니까요.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고요.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다니까요. 우리는요,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불러줘도 감사, 나를 안 불러줘도 감사. 나를 불러주면 나를 써주시니 감사, 나를 안 불러주면 좀 쉬라고 하시니 감사.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자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인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안 불러줘도 나는 거기에 잘 처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를 불러줘서 나를 써도 나는 거기에 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말고, 왜 나한테만 맡기냐고,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왜 나만 시키냐고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빼고 딴 사람 시키면 왜 나 빼고 딴 사람 시키냐고 또 그렇게 하지도 말고, 이런 때는 이래서 감사, 저런 때는 저래서 감사. 자족하는 거죠. 늘 자족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자, 세 번째로 가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증거를 요청하였습니까? 자, 기드온이 증거를 요청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요청인데, 요청. 자, 사사기 6장 36절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 여쭈줍니다.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네 손으로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겁장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라 그러고 네 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가라. 너의 힘으로.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가 얼마나 그걸 빼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뺐어요, 모세가. 근데 결국은 가잖아요. 사실 기드온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의 힘으로. 기드온은 겁쟁이인데요, 그 겁쟁이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군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이 약속을 이룰 만한 분명한 증거 다시 보여달라 요청합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표적을 보았거든요. 이미 보았거든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태운 것, 그걸 경험했고 체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적.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이런 표적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양털 한 뭉치. 뭐 요만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이만큼쯤 둔 것 같아요. 크게 양털 한 뭉치를 크게 둔 것 같아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크게 한 뭉치를 뒀겠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고, 그리고 이 주변 땅은 마르도록,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힘으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미리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줄을, 그 표적을 내가 보고 알겠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달라 이거지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팔레스틴 땅은요,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강수량이 적은 대신에 매일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면은요, 이슬이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어떻게 내리냐면 살짝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비가 온 듯하게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수량은 적은데 매일 이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은 땅을 적실 정도의 이슬이 와요. 그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이슬이 오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이슬을 땅에다 없애주시고, 이슬은 땅에 내리지 마시고 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창조주시니까,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사기 6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 기적을, 이 표적을 얻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원이 들었던, 생각했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체험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을 섭리해서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기도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을 해서 이슬을 짭니다. 짰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 이슬에 젖은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땅은 마르게 하고 양털에만 잔뜩 해서 짜니까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요청에 모아서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기도원이 또다시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요청을 해요. 39절을 보게 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요청합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또 여호와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내가 이번만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시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이번에는 기드온이요, 반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해달래요? 지난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바삭바삭 마르게 하고 나머지 땅만 다 이슬이 내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3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있어도 소돔성 멸망시킵니까? 아니야. 45명은 붙었습니까? 아니야. 40명은요? 아니야. 30명? 아니야. 20명? 아니야. 하나님 한 번만 딱 구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구할 테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만 말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6번을 변경하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은 그 6번을 변경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들어주셨다는 거죠.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도 기도원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사사기 6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기도원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그대로 행하신,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기도원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겁장이 기도원으로서는요, 너무 큰 임무였기 때문에,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은 계산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인간적으로요, 계산하여 승산이 있으면 오케이.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요, 여러 가지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표적이,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기적이 없이는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 이미 기도원은 알고 있어요. 이미 기도원은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승리했어도 기도원은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기도원은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양털 가지고 이렇게 2번씩이나 시험하는 이 표적과 이 기적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기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 번복되어 바꾸고 50명 40명 이렇게 하면서 6번의 번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잖아요. 기도원의 요구도 3번씩이나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요청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